또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실컷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 물론 거기에는 오병이어니까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니까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전부 다 기적을 보니까 마음이 동하여서 예수님을 나라의 왕으로 삼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승승장구하려고 하는 세상적 욕망과 세상적 힘을 가슴에 품고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거대한 예식에 동참한 이들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고 그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해하며 진짜 육신의 떡줄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삼시세끼를 먹지만 옛날에는 점심도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또 눈이 피곤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든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집과 또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배고픔도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아니한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정말로 만족과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거기보다 수십 배 한국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테말라 있다가 여기 와서 한국에 보니까 더 의존하고 더 의지적인 그러한 물질적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인간들은 이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에 대하여서 단 한순간도 놓지도 못하고 눈을 떼지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책망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에서도 떡을 먹었고
예수님도 지금 오병이어 이 현장 속에서도 떡을 먹이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먹는 것만 해결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먹는 것 해결하는 거에만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떻게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무슨 방법,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무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겠나이다. 모든 인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대신 예수님의 성찬식의 진짜 의미인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피와 은혜의 피에 대해서는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먹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형편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하여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리시죠. 4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같이 봅시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만이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으면 죽는다.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내 떡 거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먹고 죽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굳이 수만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게 달려들게 해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명에게 이것은 먹는 것은 너희들은 이것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절대로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 말고 행복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면 되겠는데 온 백성들에게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도망가시기까지 왜 그런 큰 사고를 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천국의 풍요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극진함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수만 명을 먹이신 뒤에도 남은 떡의 조각을 보니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모든 음식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먹고 단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훨씬 더 많게 남기시고 그것도 12강줄이나 남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풍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은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보이신 기적이었고
또 그렇게 수만 명을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뭡니까? 똑같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축복 기도하고 떼어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 때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음식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주시면서 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떡 아니다. 이 떡으로는 너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너희가 돈이 1억이 있고 20억이 있고 50억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땅은 큰 모든 힘을 가져도 절대로 너희 인생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생명의 떡인 예수밖에 없다.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성찬 예식을 그곳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동일한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모습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라는 떡 먹고 다 죽었다. 50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떡,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1절에 결국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실존적인 살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아직도 성찬 예식에 화채설이라 그래서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자신의 몸에 간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허구입니까? 53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졸리고, 그죠? 졸리기도 하고 어렵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것을 목사가 가르치는 거 너무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떡입니다. 압니다. 근데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이것을 내가 쟁취를 해야지만이 살 것 같은데, 이것으로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허구와 같은 이 땅에서 이것을 놓아버리면 당장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은 나를 죽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단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이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을 못 먹고 내일 밥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죽게도 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생명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당장 이 땅에서 죽은 목숨처럼, 죽은 시체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고, 내가 너희들 떡 얘기 안 하니까 섭섭하느냐?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듣는데 어렵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살리는 게 영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가타말라에서는 살 때 당장 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 널린 게 과일이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게 다, 집도 딱 계약관계가 돼 있고 카드도 계약관계가 다 돼 있고, 이거 딱 놓아버리면은 그냥 인생이 종쳐버리는, 종친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은 끝이 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장 지금 살아야 할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 지금 반문할 겁니다. 성도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도 이거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영은 내가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하나도 무익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먹인단다.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됨, 그것만을 추구해. 그런데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떡 무익한 거고 아무 유익도 없고 그것은 살릴 수가 없고 그것을 절대로 너희 인생을 유지하게 할 수도 없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래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도 요구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살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누리고 예수님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연장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으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어제도 전령도교회 갔더니만은 이 통합 측, 합동 측은 작년 대비 10% 교회가 10%가 줄었습니다. 교인이 10%가 주는 거고 재정도 10%가 줍니다. 그러니까 10%라는 거는 뭐 1%, 2%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10%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뭐 10%가 뭐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10%가 줄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적 경제적인 이 문제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결국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라는 복음을 제시했을 때 모두가 다 죽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가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어려운 겁니다. 복음은 심각한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복음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신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만나를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나로 먹이셔서 그것으로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어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것이 아니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잡히게 하십니다. 특별히 디베랴라는 그 호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예 안 잡혀서 그런 거 하나 씨도 안 보이고 그냥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만 믿어 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히시게 하더라는 겁니다. 153마리를 잡히시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잔치의 은혜, 천국의 풍성함을 분명히 몸소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요! 라고 부정을 시켜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포도주가 없을 뿐이지 생선과 떡이 예수님이 공급한, 아니 그들에게 잡혔던 153마리 중에서 예수님이 얼른 챙겨서 물고기를 구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고기로 지글지글 숯불에다가 구워놓고는 제자들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그것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찬식을 그 시각, 그날에도 행하시는 겁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기 이전에는 분명히 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히는 그런 일을 또 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병이어에도 오병이어로 단 5마리와 5마리에 2마리에 2개의 떡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마리의 물고기 이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을 먹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이제는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현장과 이제 제자들 중에 추리고 그죠?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거 어렵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 다 같이 추리고 정말 남아있는 몇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찬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와 살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전파하게끔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뭘 먹이라고? 어린 양에게 뭘 먹이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뭘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먹여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먹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만 가르쳤겠지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것을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베드로에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이라고? 예수님을 먹여라. 목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먹이겠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부유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이 충만하게 많아진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먹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죽여 시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먹이는 일을 하기를 요구하며 그 일을 전달자로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며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먹이는 겁니다. 그것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를 먹이셨고
또 열주강지를 남기셔서 풍성함을 가르쳤으며 또 디베라를 건너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먹여라 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었고 또 오병이어의 최후의 만찬은 반드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하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천국의 비밀 명확하게 가르치신 일관성 있고 동일한 방식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153마리의 물고기와 거기에서도 분명한 성만찬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만찬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는 두 번이나 이 성찬 예식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술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갈보리에 부어진 그 생명의 양식이요 천국의 비밀을 깼다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생산할 때마다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내가 돈을 가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앗아가리기도 하시고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집이 없어버리기도 하시고 눈물이 나기도 하시고 이것으로는 절대로 너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까지. 근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그네들과 성찬 예식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천국에서 예수의 피, 포도주 마시기까지는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땅의 것,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신 그 포도주를 저 천국에서 이제는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생명의 피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말씀만 일관성 있게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구속되어질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포도주를 부활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 먹는 것,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떡, 그것만을 내가 먹고 살리라. 이 땅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배운 성도들로 천국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이 땅의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불안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한 상에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으로 된 진짜 구원의 생명의 음식들로 풍성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만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습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념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함께 먹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진학의 문제, 또 우리의 앞길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내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나이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로 거저 주신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단 1%도 0.1%도 구원받을 여지가 없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 가난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게다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잔치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 거기 있는 잔치 사람들이 처음에는 맛있는 거 주고 나중에는 취하고 난 다음에는 맛없는 거 주는 데는 이 잔치집에는 어째 처음 것보다도 뒤에 게 훨씬 맛있네. 물로 만든 예수님의 포도주가 훨씬 맛있네 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풍요함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히게 하신 것.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서면 우리의 문제에 또 시달릴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없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내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로 서고 싶습니다. 그게 유일한 저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떡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떡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떡이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떡 안 먹어도 예수 떡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까지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참 제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